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또한 어제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두 사람이나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바락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악한 시대의 간섭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김난주 목사님의 시험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면 야생블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이 블루베리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 야생 블루베리에는 항암 효과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묘목을 갖다가 심고,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가 너무 많아져서 그 단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막 대보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생 블루베리는요,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야생 블루베리 안에 엄청난 효능이 약효를 지닌 블루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재배를 한 그 블루베리는요,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야생 블루베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야생 블루베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발버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한낱 블루베리조차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뛰어난 약효를 지닌 블루베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험난한 시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간을 억척하지 지켜낸 사람들의 신앙은요, 평온한 시대의 그 신앙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할 때,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좋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것,
과연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그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어떤 분은 시아큐라라고 발음하시기도 하는데요. 시아큐라, 세굴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어에 담긴 뜻이 중요한 거죠. 소유라는 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다, 아니면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내가 꼭 그 긴급한 시간에 챙겨서 나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소유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소유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어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정말 중요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겼는데, 거기에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네요. 소유라는 단어도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이라는 말이 덧붙이셨어요. 평온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귀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척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신앙은요, 더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정금과 같이 거듭난 그들을 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욕심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온전한 소유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 즉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척박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서도 그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너는 특별히 더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